아끼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은행이 있어요. 한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 자정이 되어지면 그 한 개인의 계좌에 정확히 86,400달러를 입금을 해줍니다. 좋죠. 86,400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할까요? 얼추 뭐 계산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네,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거를 매일같이 입금을 해준대요. 매일. 근데 문제는 이 돈을요, 다음날 자정이 될 때까지 다 못 쓰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금은 못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돈을 다 써야지만 하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동일하게 지금 나한테 86,400달러가 매일 자정이 되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병준은 어떻게 할래? 안 쓰면 다 사라져요. 네, 다 쓰겠죠. 이 돈 남겨놓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 겁니다. 왜요? 저금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 86,400달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하루가 24시간인 건 다 아시죠? 분으로 따지면 몇 분일까요? 24시간이 60분이에요? 네. 네. 예. 계산 빨라요. 예, 1440분.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초로 따지면 몇 초일까요? 초로 따지면 몇 초일까요? 86,400초예요. 그 자정에 들어온다는, 우리 통장 가운데 들어온다는 그 돈이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바로 이 돈은요, 바로 이 시간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거렁뱅이라고 해서 더 덜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100분 활용하여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얘기 나왔죠? 시간에 대한 부분. 24시간을 25시간과 같이 준비하여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24시간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채 10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돈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돈일 경우에 아마 안 쓰고는 못 빼길 거예요. 왜요? 아까우니까. 저금되는 것도 아니고 쓰면 내 건데. 병준이가 그러잖아요. 쓸 거라고. 아마 자정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잠을 안 자고 아마 그 시간부터 깨가지고서는 이것저것 쓸까 없을까 하면서, 왜냐면 그날 다 써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신가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하지만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어찌 보면 황금보다도 더 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요, 그냥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에서는요, 이 시간에 대한 교훈들을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다 시와 때가 있다.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 해야 할 시간 같은 거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뭐예요?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아끼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2년도가 밝은 지 벌써 며칠 지났게요? 15일 지났어요. 자, 또 산수 문제 나갑니다. 자, 1년은 며칠이죠? 365일. 자, 365일 가운데 15일을 썼습니다. 자, 100%로 했을 때, 아니, 며칠 남은 거죠, 그러면? 351일 남은 거죠. 그쵸? 350이 아니라
명준아 351일 남은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새해가 밝은 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15일이 지났어요. 자, 이 15일이라는 시간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또 전 참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15일이라는 시간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기쁘시죠? 진짜 기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이 15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15일의 시간 동안만. 기쁘세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이 15일의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될까요? 아니요. 나이가 똑같으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 15일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해놓은 게 없어요. 15일이라는 시간은 지났는데 지금 내 안에 뭔가 일으켜낸 것도 없고 뭔가 내가 건국적으로 발전되어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발전을 위하여서 발을 내디딘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일은 무슨 시간입니까? 1년에 365일 가운데 1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백분율로 따지면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65일에서 15일? 우리 병준이가 산수 좀 해요. 이렇게 띄워줘야지 계산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계산하기 싫으니까. 예. 하여간 얼마 미미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 작은 이 일 부분이 우리의 2012년도를 그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작심삼일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요즘 뭐 작심삼일도 아니래요. 뭐 작심 3분? 3초? 생각했다? 바로 그냥 바뀌고. 우리가 결단했었던 것, 2012년도 들어서 오면서 내가 2012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15일이 지난 지금 내 모습은 어떻죠? 2011년도의 모습이나 2012년도에서 15일을 산 지금의 모습이나 변화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2012년도에는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 이 15일은 좀 쉬는 단계야. 내 자신을 위로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쉼이 필요해.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 그래 내일부터는. 그래서 내일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 차려보면 언제겠어요? 2012년 12월 31일. 그럼 생각합니다. 그래 2013년도에는 변하리라. 제가 올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한 가지 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2011년도 1월 1일 날 너희들의 모습과 2011년도 12월 31일의 모습 변화된 게 무엇이니? 라고 했더니요. 우리 친구들 대다수가요. 변화된 건 없다. 근데 뭐 어떤 친구는 몸이 좀 컸다.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몸이 크는 건. 그리고 우리 동욱이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예. 근데 기억 안 나나 봐요. 우리 동욱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뭔가 변화된 게 확실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던 것이 우리 2012년도에는 좀 변해보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보자. 라고 해서 그걸 써오게 했습니다. 물론 써온 거를 잘 써오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도 딴에는 자신이 해보겠다라고 뭔가를 써왔고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연락을 안 해봤어요.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단 한 친구도 찾아와서 그 체크리스트를 받아가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왜겠어요? 마음에 변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용기는 없는 겁니다. 생각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없는 거예요. 바뀌면 좋겠다라는 건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거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이요. 그렇게 버려지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계속하여서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생이고 내 삶이거든요. 재혁아 안녕? 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지금 우리 10대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마 잘 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 집사님이나 강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제 아내나 저나 저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 집사님 내외부는 느끼시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내가 저 나이 때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망이 나이였다라고만 한다면 바로 나오죠. 좋겠어. 우리 친구들은 주와 나이였다라고 한다면 싫어요. 그걸 표정이에요. 더 나이를 먹고 싶겠죠. 빨리 세월이 갔으면 좋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세월이에요.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 들어오는 그 시간, 초로 따지면 86,400초라는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었던 것이 1년이 365일인데 그 1년을 365일로 나눠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365일을 그냥 하루 반복되어진, 그래서 똑같은 날을 365번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여기가 저희 보고 웃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제가 요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라는 시간, 그것은 누구 걸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병준아, 내일의 시간은 누구 거니? 예, 제 거요. 강 집사님, 내일의 시간은 누구 걸까요? 예. 제가 마음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요, 내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시간은 없어요. 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 제 시간입니다. 왜요? 내일 제가 살아있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할게요. 내일 여러분들이 눈 뜨고 살아서 행동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내가 지금 길을 나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요.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요. 내가 오늘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86,400초가 매일 입금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정이 되면 우리들에게 공짜로 내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 없어요. 내 거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이 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뭐라고 하시죠? 내일 걱정해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살라라는 생각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 안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래, 내가 오늘 최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 것도 중요한데 오늘 최선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일 일을 왜 걱정합니까? 왜요? 내일은 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내 건데 내일 일을 걱정할 게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최선의 삶을 다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내일이라는 삶을 주시고, 그 내일을 다시 한번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도 뒤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좀 많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그 효과적으로 다가설까라는 얘기를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공통되게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텐데, 우리 집사님들도 비슷할 텐데,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동욱이 봐요. 부자 되고 싶대요. 제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부자 되는 법.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자 되는 법. 첫 번째,
뭘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조금 고차원적으로 갖고 이 사람이 써놓은 건 굉장히 너무나 조금 코믹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써온 겁니다. 첫 번째, 상속을 받으라. 결국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돈을 상속을 받으라. 그럼 부자가 되는 법. 두 번째는 뭘까요? 5가지거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부자와 결혼해라.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요, 네가 사업을 하는데 성공을 해라. 굉장히 단순 명쾌하죠?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비슷한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아세요? 우리 친구들 모르나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 투자 하나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코스피? 그래서 투자에 성공해라. 워렌 버핏처럼 투자에 성공해라. 마지막 5번째,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해준 거 다 현실적이죠. 상속받든가 결혼하든가 사업 성공하든가 투자에 성공하든가. 마지막 5번째는요, 자신의 재능을 비싼 값에 팔아라.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하나만 빼고요, 나머지 4가지는요 다 비슷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첫 번째 하나는 부모님이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제가 요번에 저희 아내가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저 뭐더라? 무슨 캡틴인가? 부탁해요 캡틴인가? 거기 보니까 저기 이천이 나오잖아요. 이천이 나오고 이천이 아버지로 저기 조영기가 나오는데, 그 조영기가 보니까 김포 일대의 1000억대 부자래요. 갑부래요. 자, 우리 집에 그 정도는 된다. 자, 김포 일대에 한 1000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는 된다. 있으세요? 없네. 그럼 일본은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2번, 부자와 결혼해라.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자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 부자와 결혼,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안 되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이유민 간사님도 그렇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친구들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거잖아요. 이 부자와 결혼하는 방법, 그다음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자신의 재능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방법, 이 한 가지 핵심적인 목표, 핵심적인 것, 키워드는요, 시간 관리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아껴서 내 시간 관리를 통하여서 나를 발전시키면은요, 충분히 내가 없어도 부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동욱이가 세윤이한테 그랬대요. 야, 우리 돈가스집 하나 하냐? 돈가스집 하자고. 메뉴는 단 하나. 돈가스 맞지? 여러분, 가능해요. 아이템만 확실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시간 관리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 투자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함으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좋은 곳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재혁아? 내가 뭔 얘기할게? 너 사랑한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재능을 비싼 값에 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굉장한 CEO 중에 한 명, 이미 세상을 떠난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자, 스티브 잡스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스티브 잡스의 전기가 그려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약 500 몇 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책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 책 읽으실 필요 없어요. 왜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자, 스티브 잡스는요, 입양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텔레비전 봤더니 그 만화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38페이지짜리. 그런 건 사서 보세요. 38페이지짜리 만화로 전기를, 그 500 몇 페이지짜리 그 책을 38페이지 만화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입양하러
입양되고 나서 그의 전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의 삶, 입양되어지고 어찌 보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결국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의 재능을 투자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CEO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애플 컴퓨터라는 그 IT 분야에 미쳐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인정되어지죠. 저는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 회사의 CEO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각 나라에 있는 대통령들이 조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한 회사 사장이 죽었다고, 회장이 죽었다고 거기 찾아가서 조문을 한다니까요. 특사를 보내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되나 본데?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뭘로요? 자신의 관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시간 관리를 통하여서, 시간 투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처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1000년일 것 같으세요? 1000년일 것 같으세요? 아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80세까지 산다 보장 있으세요? 내일 당장 안 죽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고 왜 죽는 얘기를 해 설교 가운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 솔지 이제 태어난 지 16개월 됐어요. 우리 솔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저희 아내가 되게 불만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우리 뜻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곧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최대한 아껴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건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2012년이 들어와서 1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 바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 내가 오늘 하루를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난 괜찮다라고 할 정도의 좋은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병준이 금요일날 너의 하루, 그 하루를 앞으로 평생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아갈 거야. 행복하지? 그럼 수요일, 목요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다가도요, 내가 이 오늘 하루를 평생을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시간을 관리하고 나의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데 이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간단하게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요, 이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다라는 그 목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목표 설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것, 곧 그분에게 사명을 받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리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장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죽이시겠습니까? 못 죽이시죠. 왜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곧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느냐, 우리의 목표 설정을 내 자신이 하면 안 되느냐?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바뀌고 나의 생각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길로만 달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정확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좌로나 우로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나의 희락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설정해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목표대로 설정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럼 이 키포인트,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국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들을 살린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아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 없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삶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계속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열매와는 무관하게 그냥 내 뜻대로, 내 상황이 주어진 환경대로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확한 목표가 되어지고 그 목표를 따라감으로 우리가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동우가 무슨 약속했니? 응? 참 좋은 것이요, 그거 아세요? 이게 학생과 선생님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선생님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선생님만 바라보니까 지금 그 선생님이 나는 하나만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 군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안 보이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을 떠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보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왜 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요 여기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여기가 보여요.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 여긴 들어오자마자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랑 비슷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보여요, 제어가.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하다 이겼죠? 열매.
이런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또한 그 영향력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칠 때에 그것이 곧 열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 내가 알던 아무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변했어. 근데 그 변한 게 나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좋게 변했어. 도대체 뭐 때문에 변했을까? 내가 알던 세연이가 변했어. 많이 피곤한 것 같아. 원래 이 시간에 안 피곤했는데. 뭐 이런 변화가 아니라 옛날 같았으면 이 시간에 자고 있을 세연인데 깨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이상해. 도대체 그게 뭐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작은 변화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저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텐데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왜 저렇게 행복해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라는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어떠한 비전이 있다라는,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실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 기쁨을 통하여서 그 일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은 뭔가 다르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 그분들 안에 도전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저분들은 뭐 때문에 저럴까? 저분들 교회를 다닌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의 시간을 아끼고 내가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지금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친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들과의 원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허송세월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이 시간, 내가 이 오늘 하루가 평생을 오늘 하루처럼 산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우리 가운데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찌 보면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뒤를 이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들의 시간을 아낌으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가신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그 계기로 우리 가운데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냥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뭐 라고 하는 나태한 생각이 아닌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건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